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금주 한 주간 동안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경건함이 또 거룩함이 조금이라도 진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징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기입니다. 나라만 상징하는 국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상징하는 기업의 로고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업은 그 로고의 가치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품에는 상품을 또한 상징하는 상표가 있습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상품에만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에도 상징이 있습니다. 불교는 만자를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이 만자가 의미하는 것은 길상의 의미입니다. 길상은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을 의미합니다. 이슬람교는 초승달과 별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승달은 알라를 상징하고 별은 5가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 5가지라 함은 신앙 고백, 기도, 금식, 구제, 성지, 순례 등을 의미합니다. 유대교는 다윗의 별을 상징으로 합니다. 다윗의 별은 이스라엘의 국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을 상징으로 사용할까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없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불교가 만자를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이슬람교가 초승달과 별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고 유대교가 다윗의 별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불교를 만자의 종교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유대교를 초승달과 별의 종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유대교를 다윗의 별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십자가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 기독교의 핵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죄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가 온 인류의 불행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온갖 이런저런 불행한 일들은 모두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죄가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런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이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구속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성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십자가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국한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으로 하신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충격적인 내용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모두 고개를 돌리며 외면하였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 작가 헨릭 센키에비츠가 쓴 소설을 영화한 것이 쿼바디스입니다. 이 영화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를 피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아피아 가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돌이켜 다시 로마로 갔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다시 로마로 돌아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베드로만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는 피하고 싶고 벗어놓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따라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나를 믿으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사형틀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십자가를 장식품으로나 상징용으로 절대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형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 중에 누구도 예수님 십자가가 뭘 의미하죠?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흉악범을 죽이는 사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물론 십자가가 희생을 의미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것은 바로 희생을 각오하라는 얘기입니다. 순교를 각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희생일까요? 십자가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희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 걸까요? 사명을 위해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명은 꼭 영적인 것으로만 제한하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것으로만 제한하면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다고 해서 종교적인 것, 영적인 것으로만 제한한다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라 하면 분명히 종교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명도 있습니다. 자녀의 사명도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사명도 있습니다. 바로 사명이라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사명을 포함하여 가정의 사명, 사회의 사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기형적인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부터 10까지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 비틀어지고 왜곡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교회에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종교적인 것에만 충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렇게 협소한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에만 열심히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종교는 사입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전인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사명에 대한 희생을 요구하지만 이것은 종교적인 것을 포함해서 부모로서의 사명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심지어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자녀의 사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녀의 사명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희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에 대한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사회적 사명이 더 강해야 합니다. 사회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심지어 죽음도 각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기독교인들은 과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더 사명의식이 강하고 희생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아무도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지만 부모에게 더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믿지 않지만 자녀로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믿지 않지만 사회에 대해서 더 사명을 감당하고 목숨까지 버리는 허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일반적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 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까지 받은 사람들이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부모로서의 사명, 자녀로서의 사명, 사회적 사명을 더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종교에 대해서만 열심히게 만들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사명만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부모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도 하고 자녀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도 하고 사회에 대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사명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사명, 자녀로서의 사명, 사회에 대한 사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천사가 어느 귀부인이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를 보았습니다.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값비싼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십자가는 고급스러운 옷에 어울려 귀부인의 품위를 더해 주었습니다. 귀부인이 탄 고급 승용차 안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천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온통 십자가로 장식하고 다닐까라고 하면서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의 집에까지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녀는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그 집에서 또 하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가정부의 목에 걸려있는 빛바랜 십자가였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그 집에 들어온 과일 상자와 고기 덩어리를 버리면서 병든 남편과 못 먹고 자라는 자식들 생각에 눈물을 삼키곤 하였습니다. 천사는 그 가정부의 눈물을 통해 그녀에게 지워진 마음의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고 온 인생의 십자가가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고 닳고 낡아 있었습니다. 귀부인의 집에 있는 음식이 썩어도 단 한 번도 가정부에게 남은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천사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귀부인은 값비싼 십자가를 목에 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정부는 크고 무거운 인생의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입구에 못이 박혀 있고 핏자국이 선명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십자가를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장 닮은 십자가부터 환영할 것이며 여러분이 받는 대접은 그 순서에 따라 크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결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천국 입구에서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사명에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명에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사명에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사명에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의 사명에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달았으면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에서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절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협소한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종교적 사명도 포함됩니다. 영적인 사명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사명.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더욱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이십니까? 자녀로서 여러분이 자녀의 사명으로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 겁니다. 연로하신 분, 때로는 치모가 걸리는 부모들을 보면서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벗어던지지 마십시오. 그것도 자녀로서 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자녀들은 다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십자가를 더 잘 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녀로서의 사명을 눈물겹게 잘 감당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의 사명, 자녀로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가볍게 내던져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 대한 사명, 여러분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이 단순히 종교적 의미에서 또 영적인 의미에서의 십자가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에 대한 사명, 때로는 힘듭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사회적 사명, 이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사명에 희생하는 것이니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피하고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글을 읽는 중에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연극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은 안톤 레인지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부인이 자기 남편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무대에 접근하여 남편과 함께 십자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십자가를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너무 크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고 연기하던 배우 레인지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십자가를 들어 올리지 못한 남자는 배우 레인지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연극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무서운 십자가를 사용합니까? 이것은 연극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사용합니까? 연극이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형식적으로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배우 레인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벼운 십자가로는 그리스도를 재현해낼 수 없습니다. 가벼운 십자가로는 그리스도를 재현해낼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어도 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무거운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재현하기 위해서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삶 속에서 나를 재현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너도 십자가를 져서 내 삶 속에서 나를 재현하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부모로서의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자녀로서의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사회인으로서의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또 십자가가 거추장스럽습니까?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예수님을 더 잘 재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거추장스러울수록 예수님을 더 잘 재현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만큼 예수님을 잘 재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고 자주 말하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현할 겁니까? 어떻게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것입니까? 부모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겁니까? 자녀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겁니까?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예수님을 재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가 먼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그분은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무거우면 감사하십시오. 부모로서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감사하세요. 주님, 부모로서의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주님을 더 잘 재현하는 거죠. 잘 지겠습니다. 자녀로서의 십자가가 자꾸 무거워집니까? 부모의 나이가 1살, 2살 더 들어감에 따라서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집니까? 감사하세요. 주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인으로서 십자가가 참 무겁습니까?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사업가로서 사업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까? 예,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수록 이것은 내가 사회인으로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재현할 수 있다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재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이 너무 무겁습니까? 교회에 맡겨진 직분들이 너무나 거추장스럽습니까? 그냥 쉽게 예수를 믿고 싶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싶습니까? 주의를 지키는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까? 예,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때로는 부담, 때로는 오해,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 이런 것들도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지셔야 합니다. 무거울수록 잘 지시면 예수님을 잘 재현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사인으로서의 십자가가 무거워질수록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더 보고 싶어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무겁게 하시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고난주간 십자가를 더 잘 지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십자가 거부하지 마십시오. 무거울수록 주님을 더 잘 재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또 교회 안에서 여러 많은 종교적인 일을 많이 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가볍게만 쉽게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에만 열심을 내며 그것만이 십자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사명, 자녀로서의 사명, 사인으로서의 사명을 등한시하며 종교적인 것에만 열심을 내는 그릇된 십자가를 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사회인으로서의 짊어져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짐들이 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십자가임을 깨닫고, 그 짐이 무거워지고 그 십자가가 무거워질수록 예수님을 더 잘 재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꺼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은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